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셔서 섬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철원에 육사단이라는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그 육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하게 될 날이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사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부대 마크는 푸른별 모양의 이렇게 마크 있죠. 푸른별. 그래서 한자로 그냥 청성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6.25 때 그때 사단장은 장도영 사단장이셨습니다. 이제 유명한 전투가 용문산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용문산 전투는 6.25 때 1951년 5월 달에 중공군 3개 사단과 맞서가지고 이 작은 연대 규모였는데 이 3개 연대 규모가 싸워서 승리한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에서 간혹 봤을지 모르겠지만 압록강에서 이렇게 수통에다 물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진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 청성부대원이 육사단 그 부대원이 진격해가지고 압록강 초산 지역에서 수통에다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래서 말에 살고 말에 죽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선포되는 말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화나면 뱉으면 안 되지요. 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또 아름다운 멘트로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말이 참 힘이 있습니다. 뱉고 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말대로 된다. 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화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제가 항상 잘못하고 이렇게 꾸중을 들을 때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2022년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 간의 치열한 전투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은 독일의 파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파울이라는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모를 속이고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파울은 이제 입대를 했는데 최전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투가 있었고 자기랑 같이 입대했던 3명의 친구들이 이제 같이 갔는데 간신히 파울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휴전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시에 휴전을 하자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휴전 협정 11분 남겨놓고 파울의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이 전 병력을 투입하는 진격 명령을 합니다. 11분만 참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휴전이 되면 많은 군인들이 살았겠죠. 네. 근데 바울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1시에 총탄에 맞아서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대장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명령을 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이제 죽기를 앞두고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오늘 제목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줍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방 민족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재앙을 받는다는 내용이 밑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다. 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렙과 가나안 정탐 때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한 사람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사로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물에 적시고 또 주변은 마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세라상을 이렇게 제거했을 때 낮에 해라 했는데 또 밤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갔다면 처음에 불렀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선택을 할 때 양털과 이거 갖다 놓고 하나님 들어주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네. 믿지 못하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18절에 보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특별하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기드온이 의심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위 위에서 불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금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또 의심 많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되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통해서 바로가 돌아서게 하죠. 근데 말을 듣지 않지요. 근데 6월절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집들은 다 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안 바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문설주 임방에는 피를 발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닥뜨렸던 것이 홍해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다가 정말 이렇게 홍해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불평불만 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냥 냅뒀으면 살았을 텐데, 종으로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물속에 길이 있습니다. 네, 물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물을 양쪽으로 벽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도 보면 또 광야에서도 행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싸울 때 손이 높이 들었을 때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분명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네. 벌을 통해서 왕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활로서도 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네, 광야에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분, 그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을 여호수아가 지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으며, 네, 그 앞에 딱 보니까 돌긴 도는데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이죠. 순종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정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이죠. 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에게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갇히게 해가지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 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그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성숙하기 위한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지만 의가 제대했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의가를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허리가 튼튼합니다. 네. 근데 군대 병원에서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서 믿음 없는 저에게 말씀을 가까이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막 읽어가다가 너무나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온세계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다 행복하시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네. 온세계 교회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고르라면 저밖에 없구나. 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항상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해 보이지요. 네, 믿음 생활을 온세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네, 정말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온세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승리한 후에도 이세벨에게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서 일을 이뤘다 한 후에도 또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섬기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앞쪽에 이렇게 보면 있지요. 6절부터 13절까지.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하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맹세하는 그것에게 자기를 묶인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신들에게 맹세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찬양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빵인 것 같아요. 네. 전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사랑이고 빵인 것은 다 드려서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사랑은 백이 아니면 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네,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여자가 다른 이방인이라면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여자분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가정이 평안하지요. 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배반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까지 약속을 했지만 배반하면 재앙을 주고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면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섬기겠습니다. 뭐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또 예수님 만나는 그 영생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것까지는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계셨어,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 네. 말씀을 잘 지키면,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에 제가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5, 6년이 아니고 막 8, 9 막 갑니다. 네. 근데 어머니 일제시대 때 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일제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셨는지 여쭤봤더니 죽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이 뒤뜰에 있는 무슨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까서 외할머니가 죽을 써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 번도 나는 어떤 음식이 싫다 한 적을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 잘 드세요. 근데 그 말씀 하시면서 난 죽어도 그 죽은 못 먹겠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가 천국이다. 네. 뭐 그 당시에는 보리를 빻아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삶고 또 물도 이렇게 기르고 또 빨래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상황이 약간 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장 이렇게 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모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하나님 믿고 나서 정말 입에 이렇게 감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난 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기 전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서부전선 이상업대에서 파울이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죽었죠. 네, 마지막 11시 휴전 그 시간에 이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근데 제가 여호수아를 만난 것은 성경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영화 10개라는 영화에서 여호수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다 보셨겠지만 29분 4초 네, 시작해가지고 29분 4초 되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큰 성을 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국고성 이렇게 람세 뭐 비돔을 지었다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런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큰 이렇게 돌 석상을 노예들 히브리 백성들이 막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석공입니다. 높은 데서 매달려서 이렇게 새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피라미드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너무나 큰 돌멩이여가지고 야, 저 돌 어떻게 옮겼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모래 위에 약간의 물을 뿌려주면 그 무거운 게 좀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약간 가볍게 밀려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 큰 석상을 옮기는데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든 연세 드신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 하니까 우리가 모세 어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게벳이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데 그 허리띠에 묶은 것이 그 석상에 딱 깔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 나약한 여자 이렇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딱 보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공사 감독관과 약간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호수아를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의인이죠. 네.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었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살리는 말 안 할 때 살리는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들을 분명하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